자, 오늘은 이윤원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시면 그동안 정들었던 우리 신생교회를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멀리 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목사님, 난 첫 설교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동안 늘 듣기만 하시고, 교회 생활 하시면서 설교 듣기만 하시다가 이제 본인이 앞으로 설교를 하셔야 돼. 그래서 많이 긴장된다 그래요. 많이 긴장되고, 그런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한 식구처럼, 여러분 다 아들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하시는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신생교회의 주일 예배의 말씀 선포 시간에 저의 생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신기식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제가 설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오늘의 이 설교가 제가 생전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지금 엄청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입니다. 방금 성경 봉독 시간에 목사님과 교독했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듣고 읽어왔던 매우 익숙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가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도 초인 1월에 신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제가 매일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평신도였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번면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신약 성경 중에서 최초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사역 중 가장 초기에 기록된 서신이고,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 중 하나는 미성숙한 신앙 상태로 고난에 직면하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은 제가 해석하기로 총 15가지인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권면과 요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12절과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았더니 NIV 영어 성경에서 알고라는 단어가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생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수고하시는 신기식 목사님과 장로님들 등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귀하게 대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어느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을 절대로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 생활과 세상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언행심사에 있어서도 자중하여 성도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너희 자신들 가운데 평화롭게 지내라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서로 평화롭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하고도 절대 싸우거나 분쟁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며 세상 속에서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이좋게 지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권면은 14절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권계하며가 훈계하라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경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훈계나 권면이나 경고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게으르지 않게 근면하게 살면서 솔선수범함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 부지런히 살면서 믿음 생활을 배우며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대중가요들 중에 자신의 18번이라는 노래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번이라는 노래를 익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요? 아마도 그 노래를 자신의 18번으로 삼고 싶다면 카세트 테이프나 CD나 음원을 구입하고 그 노래를 수없이 따라 부르면서 익히지 않으셨나요? 어떤 분은 아마 노래방에 가서 실전 연습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모르는 찬양이 있을 때 그 찬송을 익히기 위해서 테이프나 음원을 사거나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면서 연습해 보신 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성가대에서 활동하시면 찬양 연습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지만요. 마치 피아노를 잘 치려면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레슨비도 주고 레슨을 받으며 매일 연습을 해야만 유능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듯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배우고 연습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적 예배들과 모임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행해야 하는지 잘 배워야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와 찬양하기 등을 부지런히 배워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구별해야 되고 TV의 연속곡 시청 같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거나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 생활을 잘하며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와 찬양을 부르면 삶 속에서 실천했을 때 힘들거나 괴롭기보다는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었습니다. 요즘엔 TV나 라디오에서 기독교 방송을 듣거나 혹은 컴퓨터, 핸드폰 등 문명의 기기들을 잘 활용하시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 중이거나 운동 중이라도 이러한 문명의 기기들을 잘 활용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권면은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입니다. 혹시 주위에 고난을 당했거나 역경에 빠졌거나 몸이 아파서 겁에 질려 있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약해져 있는 분들을 혹시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연락하여 만나시거나 전화를 걸어서라도 그들을 위로해주고 중보기도 해주며 격려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쉬우면서도 먼저 해야 하는 방법이 우리 입술의 말로 중보기도와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만 하는 이웃사랑에 더하여 그들의 필요와 요구까지도 충족시켜주는 사랑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까지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권면은 14절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연로하시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병과 질병들로 인하여 몸이 아파서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의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기도를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권면은 14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더라도 참으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이 형제에 대한 용서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490번 이상 아니 끝없이 참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와 이웃들의 불의에 대하여 오래 참고 용서해 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권면은 15절에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로부터 악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당하더라도 똑같은 악이나 부당한 행위로 되돌려주지 말라는 권면으로 이 또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권면에 대하여 저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즉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에 실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도 회개하여 구원받고 선한 마음을 가진 자로 거듭나서 더 이상 악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권면은 15절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서로 그리고 항상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며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권면은 16절에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쉬우면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우면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권면에 순종하기 위하여 제가 행하고 있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 무슨 일에든지 누구에게든지 기대치를 매우 낮게 맞추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치를 낮게 맞추어 놓고 살다 보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조그만 좋은 일에도 기뻐할 수 있었고 또한 어떠한 나쁜 일에도 크게 분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치를 너무 높게 맞춰 놓고 살다 보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놓치게 되고 오히려 쉽게 분노하거나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대치를 낮추고 살아가는 저의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열 번째 권면은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이것도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는 식사전 감사기도 외에는 대부분 주중에 기도하기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에 한번 와서 다른 분의 대표 기도만 듣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기도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 날은 식사 기도도 하지 않고 밥을 먹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식사 기도하고 식사 기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섬광 기도가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그것은 화살 기도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섬광 기도를 배우고 나서는 저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의 섬광을 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섬광 기도가 새로운 사랑과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전이나 혹은 전도하기 전에 실시한다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번째 권면은 18절의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권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즐겁고 좋은 일에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픈 일을 당하였거나 고난이나 공경에 빠졌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감사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독교적 의미에서 사랑이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라고 말하면서 이분 사랑하기조차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감사하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즐겁든지 슬프든지 편안하든지 괴롭든지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생활을 한다면 감사할 일이 아닌 것들도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공의의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12번째 권면은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권면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해석하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 범하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13번째 권면은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입니다. 이 권면에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하면서 살다가 나라까지도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기억납니다. 14번째 권면은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입니다. 한글 성경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범사에 헤아려를 모든 것을 시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든 물건이나 사람이 기준에 합치하거나 사용에 견딜 수 있는가, 즉 사람들의 인격과 물건의 품질과 성능을 꼼꼼히 조사하고 검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좋은 것을 취하고를 좋은 것을 붙잡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좋은 물건이나 사물을 취하고 또한 선한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에든지 항상 잘 살펴보고 좋은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여 선택하고 또한 선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5번째 권면은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사악한 것은 모든 모양으로부터 너희는 멀리하라라고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악의 모든 종류를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악한 것이나 악은 어떠한 것이라도 버리고 피하며 행하지도 말고 그 대신에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15가지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 권면들 중에서 3가지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15가지의 모든 권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 속에는 이 15가지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2군데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권면한 15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귀하게 대하고 평화롭게 살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가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주며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오래 참으며 악을 악으로 되돌려주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일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선한 사람에게 의지하며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신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15가지 사항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각자의 신앙생활과 세상 속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참된 예배자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잠시 눈을 감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 생애 첫 설교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신생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 세상에서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추운 날씨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신생교회의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화답하겠습니다. 생애 첫 설교라 그러니까는 생애 첫 아파트가 생각나. 근데 전도사님은 생애 첫 설교지만 우리 교인들에게는 듣기에 따라서 이 마지막 설교예요. 아시겠죠? 또 언젠가 또 우리 강단에 교회 신생교회 강단에 오시면은 또 새로운 첫 설교를 또 하실 것입니다. 그런 날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리겠습니다.